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궂은 날씨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실 오면서 길이 통제가 많이 되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 길을 뚫고 오시고 또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나라사랑 기도회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시고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서 또 목회자인 제가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다른 이명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림의 비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잊어버림의 비극이라고 정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짧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 엄마, 아빠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까지 하시죠.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깨달음은요, 그 시대에서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끈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 성서 아카데미에서 계속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여기서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그 계획은 짧은 시간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구원을 얻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죠. 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먼저 나왔네요. 네,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습관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 이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감사도 드렸고 예배도 올려드렸지만 금방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그 순간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을 올려드리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 속으로 걸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안경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 있던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계속 저질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사랑,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까지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알아볼 텐데,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은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근데 홍해 바다에서부터 이 시내산, 그것의 시간적이고 지휘적인 것을 연결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관계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누구의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을 가지고 있다, 특징이 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하고 실수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은 튀어나옵니다.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또한 의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 의심,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까스로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자, 근데 불행히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어 마라는요, 주로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혹은 미각을 나타낼 때는 쓴맛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의 고통 내지는 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을 걸어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제가 20살에 아버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거기가 진짜 그 마라의 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차 타고 한참을 가다가 내리래요. 햇빛이 뜨겁게. 그리고 굳이 그거를 걸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 타고 거기서 내리면 되는데 내려서 한 10분 15분을 걸어서 가서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 여기가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20살의 그 나이에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성지순례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정말 마라의 쓴물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딱 갔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쓴물을 단물로 바꿨는데 왜 아직도 쓴물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오아시스를 찾아갔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 사실 그때 갔어도 이건 정말 먹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는데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불평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나무 한 그루를 그 물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하여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왔을 때 애굽에서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재앙과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를 꺾기 위해서 마실 수 있었던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꾼 반면에 이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마실 수 없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것입니다. 1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을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구절은요 신명기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 율법,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받았을 때는 1차적으로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벌하였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들에게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치료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단 며칠 만에 다시 한번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환경이 바뀌자 다시 한번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그때 그곳에서 경험했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되새겨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뒤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던가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그 15분을, 물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15분을 걸었지만 정말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필 그런 코스를 점심을 먹고 한 2시, 3시쯤에 걸어가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광야의 길을 며칠씩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컸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이게 입에서 잘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차세대 이제 어린 친구들 예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제 오늘 하루 감사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얘기합니까? 아니면 한 주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올 때 정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저는 한 30분 걸려서 오는데 1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근데 막 차는 많이 없는데 이제 도로에 물이 너무 쌓여 있으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이런 무서운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고 그럴까 봐. 근데 도착해서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사고가 안 나고 왔으니까. 토사물이 확 내려와서 도로를 덮치기도 하고 도로가 통제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제가 오는 길은 또 이게 예배를,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그러는지 제가 가는 길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쭉쭉쭉 잘 가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물이 샜던 교회 그곳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곳에는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어제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둘러봤는데, 그런 감사가 이런 특별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을 극복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나 기도하다가 아주 잠깐 하나님께 불평을 내뱉은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장을 보면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3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36절은요 하나님의 식량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면 백성들의 원망, 이 원망의 핵심을 3절에 굉장히 잘 압축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원망은 식량의 문제죠. 식량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량 문제에 대한 원망이요,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식량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면에는 보다 심각한 후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들은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찍 죽었으면 내가 출애굽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의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과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분명 본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낫을 텐데, 이렇게 배를 굶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기서 만나는요, 백성들이 하늘에서 그 쏟아지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라고, 또한 각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 각시와 같은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외친 데서 비롯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만나가 정확히 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 광야를 걸었을 때 만나를 제가 만약에 정말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만나가 무엇입니다 설명하겠지만, 저는 만나는 구경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땀만 확 흘리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지금도 더 많이 이렇게 뚱뚱했기 때문에 사실 한 2걸음 걷고 땀 닦고 막 이러고 땀 엄청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불평 불만만 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애굽에서의 7번째 제왕, 8번째 재앙과 굉장히 또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한 명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것까지 취하도록 했지만 매일매일 취한 것은 그날 먹도록 했습니다. 남긴 것은요, 벌레가 생겨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날 마침내 그쳤다라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불평불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전부터 이미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계속 까먹죠. 계속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내가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평생을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기도 바쁜데 내가 잊어버렸으면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조차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마음이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과 우리가 망각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후에는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여러 차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망각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습관처럼 다시 불평, 불만, 하나님께 따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습관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습관을 고쳐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제가 주기도문에 가르친 대로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만족함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 먹지 않고 남겨놓은 만나는 다음날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만나의 교훈은요, 욕심의 부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간은 연약하죠.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만 알겠다 하고 취하고 계속 뭔가를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아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족하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도꼭지는 우리가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열려있을 것이고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지나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한 번 또 없어집니다. 그러자 또 모세에게 불만을 표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 이곳의 지명이 바로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이 무리바는요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여서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17장 2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모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아, 나 진짜 그럼 안 됐는데 하면서 가진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현존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 사건 역시요, 마라에서처럼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신 적이 있고, 신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기적적인 것들을 모두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인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서 성급하게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을 행했던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벌을 내리신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한순간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태치의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하나님의 현존마저 의심하게 된 이 어리석은 모습은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아예 그런 의지가 결여돼 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미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나,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에 찬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르비딤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들판에 나가서 직접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는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겠다라고 말하죠. 이 모세가 두 손을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포알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군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철야 말씀과 이게 본문이 똑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도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을 몇 시간씩 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 팔을 데려가지 않게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으죠.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그 말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해서 기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 때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팔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 전쟁을 이긴다?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이죠.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한다. 그러고 모세가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으면 나가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서로 협력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큰 은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큰 축복을 더해 주시고, 말한 것처럼 큰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불러내고 또 여기서 싸워서 나 이렇게 지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던 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불평불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니 얻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방문하고 조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나아갈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로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져내고 다른 어떤 신보다도 크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고백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또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이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이드로의 입을 통해 나온 이 최초의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한 것인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의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됩니다. 이런 이드로의 고백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차례 봤지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맞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만, 경험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원망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단지 듣고만 인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능력, 큰 은혜를, 또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을, 그리고
광야의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받은 이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불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런 불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불평 갖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를 비극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은 이상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때마다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할 때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셨었는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